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토요붕회가 있습니다. 송병현 교수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송 목사님은 제가 10년 전에 한번 우연히 한 교회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 참석했다가 이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평신도들 앞에서요. 그때 이사야서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사야서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니까 또 그거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하니까 분명히 사람들 많이 안 올 거다 생각했는데 첫날에는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강의가 너무 좋았더니 나중에는 4일 동안 했는데 빈자리가 없이 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이 백석 쪽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엑스포지멘터리라고 하는 우리 주석책을 이분이 쓰고 있는데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주 구약학에 있어서는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그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이 거의 다 백석신학을 나오셨는데 물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교수님으로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시기 힘든 분 모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요청을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분이 9월부터 안식년이 시작됩니다. 교수들에게는 안식년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을 얻은 그 시점에 우리가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요청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분이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내려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듯이 우리도 너무 힘들게 나오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도죠. 근데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기도죠, 기도.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도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기도 좀 더 해보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모든 그 능력과 부활을 가지고 쓰는 방법이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빼쓰듯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부활을 가져와서 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기도예요. 은행 가야 돈이 나오듯이 결론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의 다짐이 뭐냐면 금년에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해놓고는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는 호흡이라고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혼은 죽는다.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오늘 우리 기도를 일주일 내내 중단하고 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 이야기하면서 정의하면서 사실 기도를 호흡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쇠래요, 열쇠. 아무리 우리가 거창한 집을 짓고 해도 그 문이, 현관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듯이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죽어버리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풀어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닌데 기도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고 있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면서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왜 방해하느냐? 너무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그것 또한 마귀는요, 기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우리의 기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어떻게 기도가 타락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더 메시지를 적었던 유진 피터슨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기도가 뭐냐? 잘못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연극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나님을 찾는 듯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경배가 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올바르지 못한 기도고 피해야 될 기도고 이것은 마귀에게 꼬임받은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요, 이 기도의 문제에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세가족들은 자유영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기도 안 하니까요. 문제는 제 같은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문제고 권사님들이 문제고 여기는 우리 목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을 의식하여서 기도 뜨겁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우리가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굉장히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다 날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어떻게 됩니까? 목원대 보고 있으니까 제일 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눈 슬쩍 떠서 봤어요. 애들 갔나 안 갔나? 애들 기도 하나 안 하나? 안 하면 저도 이제 안 하려고요. 요즘은 이제 간이 커져서 배 밖으로 나가지고요. 보든 말든 그냥 안 해요. 하기 싫으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는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똑같은가요? 날 만나러 가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 만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마른 날 만나고 싶어서 왔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이 같은 정말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 기도 시간은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 기도는 엄청 길게 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장로님 나와가지고 어느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에 앉았으니까 이게 뭐 시간이 한없이 가니까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대요. 장로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정말 대표 기도만 길게 하고 개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요, 참 신기해요. 아기들은 어릴 때 말을 못하니까 자기 의사표현을 눈물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어요. 엄마들은 부엌에 있어도 이게 가짜 울음인지 진짜 울음인지 알게 됩니다. 가짜 울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들이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저놈 자식 울든 말든 내버두자. 내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혼내주는 거예요. 가짜 울음에 대해서. 찡찡댄다고. 그런데 아이가 진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달려갑니다. 오늘 기도에도 가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도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엄마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진짜 기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울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형식에 빠져있는 기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도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기도에 몇 시간 하는 사람이다 해서 사람들에게 신령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울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울음요. 진짜 울음과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골방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요, 개인적인 방, 비밀의 방 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남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나와 오직 그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이는 기도 처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물을 의식하지 않는 것,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부르짖을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골방 기도가 참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우리가 하임 캠프 갔을 때 한번 읽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시간에 항상 거실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와 의논하고 싶어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인공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 앞에 늘 바쁘다는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너무 바빠요.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요. 오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거실에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독대할 수 있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볼링도 치고 게임도 하고 놀아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내 짝이 필요하구나 생각합니다. 1대1의 만남이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무거운 짐, 내 마음이 답답한 것, 이것을 가지고 1대1로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골방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동현이가 네팔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보면 맨날 피곤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맨날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아, 얘가 부모 없이 사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네팔 가니까 날아다니는 거 있죠? 날아다니는 거 있죠. 기가 살아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져 기가 살아가지고요.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동현이 보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보더니 기가 살았네 이야기예요.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매일 독대하면 힘이 납니다. 오늘 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독대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 여기 군생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면회 와주면 일주일이 아닌 1년도 버틸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니까 힘든 거죠. 오늘 독대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에 독대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어디서 길을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도 무기력할까요? 하나님과 1대1에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년들이 바빠도요, 사랑하는 여인과의 연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청년을 본 적 없어요. 야, 내 너무 바쁘니까 네가 내 대신 연애 좀 해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독대해야 될 사람, 오늘 내가 1대1의 관계를 가져서 사랑의 관계 나가야 될 사람은
자기가 해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독대의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진정한 기도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힘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골방에 계십니다. 그분은 광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모든 방해를 차단하고 나의 모든 이야기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봐야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분이 나보고 만나는 장소가 시끄러운 곳에서 만나자고 한다면요, 우리는 벌써 짐작이 갑니다. 이분이 그렇게 날 쓱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구나, 마지못해 만나주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우리는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골방에 누가 먼저가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골방은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며 독대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남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9절에 오면 6절에 오면 골방 기도를 말씀하면서 이 인칭이 바뀝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가짜 울음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독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딸과 1대1로 독대할 때 우리 딸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도 1대1로 있을 때 우리 딸에게 말하죠. 왜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청년들로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대1의 관계,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 속에 있는 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이 골방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골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점점 마귀는 이 골방을 모든 방자 들어가는 곳은 음란한 곳, 죄 짓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자 들어가는 곳이고 경건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문화에 방자 들어가는 것이고 경건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곳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죄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PC방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골방을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과 독대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으로부터 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방을 찾아가긴 가는데 전부 다 음란한 방이요, 전부 다 쾌락적인 방이요, 우리를 멍 때리게 하는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쪼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떠나서 기도를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은 이 힘들어하는 이 세대 청년들이 가짜 울음이 아닌 진짜 울음을 낼 수 있는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소원합니다. 골방에 나가 1대1로 나의 아버지로서 독대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뭔가 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어성어인데요. 어성어가 뭡니까? 어성어는 소리 나는 데도 적는 것이 어성어입니다. 이거는 이 헬라어를 만들 때 보니까 야만인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야만인들이 무슨 말을 적게 주고받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발음을 따서 바탈로게오 했겠어. 이게 바로 뭐냐면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의미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존 스토트 교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멍 때리는 기도, 무의미한 기도, 의식 없는 기도, 자기도 뭐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는 기도. 주여 삼창을 외치는데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어떤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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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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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요. 그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 알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똘똘이라는 강아지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 강아지 별로 그렇게 쓱 예뻐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 보니까 예뻐하다가 어떤 날 똥만 샀다면 발로 차고 난리였어요. 동물 학대하는 1호였어요. 1인자였어요. 1인자. 근데 어느 날 왔더니 강아지 집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살 같이 갔다 내보낸 거예요. 아이도 철이 안 졌다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오니까 강아지가 밖에서 저를 보고 꼬리 흔들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나에게 하소연 하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울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달려와 아빠한테 안기면서 아빠 엄마가 강아지 똘똘이를 내보냈어. 똘똘이와 같이 살게 해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도 많이 하자. 그때 그날 둘이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하는데 그때 둘이 같이 재웠거든요. 침대에서요. 어릴 때니까. 기도하는데요. 우리 딸이 동생 보고 그래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자. 똘똘이 위해서. 몇 번 기도할까? 우리 오늘 100번 기도하자. 하나님 똘똘이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한 번 똘똘이하고 살게 해주세요. 2번 하고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똘똘이는 쫓겨났습니다. 우리 딸이 하는 말 기도가 더 부족했다. 이제는 1000번을 하자. 우리 아들이 그때 7살이었거든요. 안 할래. 그 뜻이 아니죠. 오늘 중언부언은 참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내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염주아들 돌리면서 이야기합니까? 돈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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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주세요. 모든 종교는 염주가 있고 묵주가 있고 뭔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 갔더니 힌두교 사람들도 기도는 그냥 우리같이 빈손 들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밥그릇 같은 거 돌리면서 이 소리 내면서 기도해요. 뭐 이게 팽이같이 생겨 막 돌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거 봤습니까? 스님들이요. 염주아들 돌리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 신자가 그냥 기도한 거 봤습니까? 묵주들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도구가 있어야지만 기도가 된다 생각을 해요. 오늘 왜 우리 보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에게서 너와 너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빠 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왜 어디 쓰게? 그래 알겠어. 아빠가 줄게.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내게 말도 안 합니다. 혼자 앉아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 거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지는요. 왜?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요구만 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기도를 원하지 형식적인 기도, 내가 만든 형식적인 기도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가장 못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작전 기도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관계 맺어보십시오. 누가 내보고 우리 40일만 만나자고, 누가 내게 100일만 만나자고, 그 40일 동안 내게 온갖 좋은 말 다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40일 뒤에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이 인격을 가진 자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지요. 나쁜 놈, 날 이용해 먹었구나.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는 기도가 있기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얻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다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도 옛날에 이 말씀 가지고 혼란에 빠졌어요. 아는데 왜 기도하지? 그냥 있으면 되지. 알고 보니까요. 내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아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한 사람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에게 이제 연세 많으신 어머니에게 뭘 이야기하는데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해줄 수 있는 부모님 앞에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다 하는데 기도해야 되냐? 괴를 캐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보면요. 필요 없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는 것에 지금 욕망을 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포기해버려도 자유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매여서 이 고생하고 있었나?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내 자녀가 가지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삶가에 따가 없어지는 것들에 욕심을 내고 살고 있지만 오늘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성경책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적힌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저자이신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화를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 결혼 예비 학교 다니기 바빠요. 기도 좀 하자면 기도 학교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배우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뭔가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 앞에 골방에 들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세련되게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서 시작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동정의 탄생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건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믿는다는 것이 더 신기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믿어집니다. 결국 전도 집회가 뭐냐? 전도가 뭐냐?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의 싸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결국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기도 없는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제 기도회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정전이 되면 끝난다고요. 작년에 우리 필리핀 가서 재밌었잖아요. 샤워한다고 막 우리 자매들이 비싼 샴푸 바르고 몸에다 향기 나는 바디 로션 바디 샴푸 발라서 열심히 거품 내었습니다. 정전되니까 물이 안 나와요. 얼마나 다들 힘들었습니까? 정전되면 끝인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골방기도, 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요,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했던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맡았던 교회는 20명밖에 모이지 않은 조그만 교회였고 낡은 교회였고, 그는 나중에는 72년 동안 쓰지 않았던 창고를 발견하고 그것을 빌려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72년 동안 그는 창고를 빌려서 72년 된 그 정말 낡은 창고를 빌려서 그는 거기서 화요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하듯이 그들은 화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0명 교인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20명에서 시작했던 기도회가 10,000명이 모일 수가 있고, 그 범죄 빈민지역, 알코올 중독자, 마약, 범죄자, 이런 사람도 가득한 그 동네에 이와 같은 위대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짐 신발라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만나십시오.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양자도 입양되어서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양어머니 밑에서 자라니까 진짜 우리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주는 용돈보다 양어머니가 주는 용돈이 저는 더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줬던 옷보다 양어머니가 사준 옷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양어머니와 독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훨씬 좋은 걸 많이 줬는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줬는데도 1대1에 독대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떨리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나의 진짜 엄마가 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맨발로 뛰쳐나가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까? 독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이놈아, 다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너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다 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그냥 오늘 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고 그냥 너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 이건 부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배운 삶이라 할지라도요, 누군가가 상담해서 찾아오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니 형제님이 반응을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내 부모님은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요, 처휴가 나와서 얼마나 군생활이 힘들었던지요. 수색대 가서 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까지. 근데 부모에게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합니까?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아침마다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방에 들어가 그냥 온종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이요,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나중에는 하는 말이, 네가 많이 힘든 모양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알거든요. 오늘 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독대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굴 찾습니까? 결국은 날 알아주는 사람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오늘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앞에 가짜 울음이 아닌 진짜 울음으로써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닌 이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 여기고 매일마다 그분과 독대하며 이 나의 심령을 주 앞에 아릴 때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